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메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메노는 히라보로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는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바로 메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내용으로 그 권면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는 끝까지 복음의 바른 진리를 믿고 신앙을 지키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권면입니다.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위치도 중요하고요. 여기 거하라의 메노라는 동사는 보통 동사가 아니고 명령형 동사로 이 동사가 본문에 나오는 것은 머물라 거하라의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참고로 성경은 동사가 눈을 열게 하고 나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면 명사는 은혜감을 줘요. 여러분, 명사가 무엇이죠? 명사는 은혜, 구원, 용서, 긍휼 이런 단어가 명사인데 동사는 무엇이냐면 온다, 간다, 먹다, 죽는다, 하라, 하지 마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등등이 바로 동사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인이잖아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이 장소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Back to the Bible. 따라합시다.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ible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 그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한다는 이 교훈을 우리는 핵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해답입니다. 이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눈도 생각도 나의 가는 길도 성경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머물러 있는 자는 절대로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냉각되지를 않아요. 오늘 신앙, 내일 신앙 같아지질 않습니다. 신앙이 점점 성장을 해 나가요. 역사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평양신학교 출신인 이기풍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그는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목사인데 당시 배를 타고 가다 죽은 자들이 많았지만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아주 유명한 신앙의 위인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화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당시 이기풍 목사에게 전도되어 예수를 믿었던 김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사 문제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먼저 정립할 부분은 약자에 대한 배려이고 그리고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제사 문제를 정리하는 것,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김씨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워보니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게 먼저 정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하루 앞두고 위패와 휘장과 제기들을 모두 광주리에 쓸어 담아가지고 뒷뜰에 가서 불태워버렸어요. 다음날 제사를 드리러 온 친척들 앞에서 그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를 정성껏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요일신 내 아들, 요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결심을 표명하자 친척들은 조상도 모르는 이 천하의 악한 놈이라고 이를 부두부두 갈면서 그를 잡아 멍석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여러분 멍석 아시죠? 전라도 가면 덥석이라고도 하던데, 이 멍석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마치 보리 타작을 하듯이 도리깨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계속적으로 몇 명이 도리깨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는 멍석 속에서 피멍이 드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참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위기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제주도 전 지역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환경을 살리고 나를 살려요. 친척들은 그렇게 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이번에는 상투를 풀어 머리채를 잡고 질질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이 불효자식을 보라고, 조상도 모르는 이 악한 불효자식을 보라고 외치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는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낫이 보였습니다. 낫이 보이자 그는 믿음으로 그 낫을 잡아 그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난 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같은 영적인 경험, 체험을 하고 난 후 그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며 이기풍 목사를 도우면서 일평생 전도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으며 주님을 섬겼고 그로 인해 제주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으며 그가 바로 제주도의 신앙의 모델이자 믿음의 모델이었던 김기팽 장로라는 분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머물 곳인 매노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당대는 물론 후대까지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가 간증이 되어서 오늘날 여러분 귀에도 들리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머물러 있을 곳이 어디냐?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이유를 네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첫째, 성경 속에는 교훈이 있다. 첫 번째 밝히고 있어요. 성경 속에는 교훈이 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신 것은 교훈을 얻으라고. 구약은 신약을 알리는 진취적인 거울이거든요. 여기 교훈은 영어로 레슨입니다. 영어로 레슨인데 이 레슨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성경 속에 교훈이 들어가 있다. 성경의 레슨을 잘 받아야 한다. 왜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레슨을 잘 받아야 하느냐? 성경 속에는 미래가 들어가 있고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미래라는 단어일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레슨을 받아야 미래가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는 인생의 성패가 들어가 있으며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민족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맞닥친 문제나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도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해답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이 해답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해답이고 성경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Back to the Bible, 즉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해요. 실례로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고
그들의 교육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육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의 정신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스스로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해요. 이러한 원리를 알았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말씀께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일일이 따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께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주세요. 소원도 들어줘요. 아멘.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고 기업이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물질만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뭐 하겠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신 목적은 불러낸 게 전부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고 천국 가서도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 바울의 부탁이에요. 말씀께 부탁하는 것은 든든히 세워주고 이 땅에서 천국에서 기업이 있게 해달라고. 그 기업을 줄 수 있는 것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만이 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께 부탁을 한다고 성도들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 자녀 교육은 부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성장하면서는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 특별 가정교사, 박사들 그리고 납비들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 특별 레슨을 받은 사람은 가룟 유다가 레이아웃 버리고 마띠아가 들어오면서 10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걸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르침을 잘 받은 제자들만이 참제자가 될 수가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허다한 무리가 되지 마시고 보리떡쟁이가 되지 마시고 주님을 목적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12제자 안에 포함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 속에는 책망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 엘레그몬. 이 책망은 죄에 빠진 자들을 견책하여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자책을 받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자책을 받아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즉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내가 직접 들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심이 나를 깨우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 소리를 들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안일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더 발전 지향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내면의 양심의 쓴소리를 내가 직접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책망이라는 단어가 약 67회가 사용되는데 성경에 보면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슬기로운 마음이 대답한다고 했고 욥기 20장 3절에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법은 빛이며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잠언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이는 그가 미워하기 때문이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잠언 9장 8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이 열매 없는 어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책망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자책의 말도 듣지 못한다고 에베소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말씀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나타난다고 에베소서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의 마지막 단어가 계시록 3장 19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책망은 누구에게 하느냐? 아가페토이스, 사랑하는 자에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왜 책망을 하시느냐? 회개를 촉구하려고. 아멘. 오늘날도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십니다. 이 자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 소리를 듣고 내면의 자책 소리를 듣고 성경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할렐루야 아니에요? 물질을 잃었어도 성경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한쪽 팔을 잃었어도 성경으로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든든히 세워줄 것이고 그에게 기업을 주실 분이시니까 그래요. 우리 오늘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세 번째, 성경 속에는 바르게 함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르게 함, 에파 노르도신인데 추를 바로 세우다에서 유래된 말로, 이는 성도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고 그들이 그 길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같이 성경 속에는 나를 나로 세우고, 여러분은 누가 세워줘요? 내 자신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자신이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키며 주님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위치를 바로 세우고 고칠 것은 고쳐주고 개선해주는 요소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성경 속에 들어가 있다. 그 중에 바르게 함 속에 들어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뭐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서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약에도 서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한 몸은 일으킬 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러려면 거할 곳이 어디며 머물 곳이 어딘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거할 곳과 머물 곳은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성경 속에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들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악인을 길러내는 책이 아닌 의로운 자를 길러내는 책이에요. 영적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길러내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헤세드의 사람, 선한 사람, 친절한 사람, 긍휼심이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람을 세워 가르침으로 영적 자질을 갖추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 자질을 갖출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인을 갖추고 예를 갖추고 또 뭘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겸손을 갖추고 모든 영적인 품목들, 인격적인 모든 면들을 갖추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바르게 함이 있다. 자, 위의 네 가지 항목이 어떠한 사람을 만들어내느냐?
17절에 보면 첫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온전해야 한다. 아르티오스, 온전해야 한다. 본문의 온전이란, 온당이란 의미로 온전한 능력 있는 건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을 갖춘 자를 이른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 아멘. 어떤 자를? 온전하고 능력 있고 건전한 사람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온당, 즉 아르티오스의 사람이다. 온전이나 온당이나 같은 의미거든요. 이 온당이란 단어는 본문에 한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모단장 그리고 신모단장한 사람이다. 영모단장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답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우며 교회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우며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하는 면이 아름답다. 이게 영모단장이에요. 최고의 단장, 영모단장. 이렇게 영모단장이 되고 나면 신모단장으로 이어지는데, 신모단장은 뭐냐? 마음의 견고함. 아멘. 어떤 것이 흔든다 할지라도 심지가 견고해서 넘어가지 않는 자. 감정주의가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이성주의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감성과 이성의 균형감을 갖추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신모단장한 자인데, 그런 사람이 머문 자리는 언제나 아름답고 영향력을 끼쳐요. 우리 예일교회 이런 자들이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깃발이 되고 사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인 모양새가 아름답고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언제나 시대가 요구하고 결국 그러한 사람이 시대를 이끌며 진정 리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요구하는 사람도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고 신약시대에서 요구하는 사람도 바로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구원 얻은 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성경은 길잡이에요. 그래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도 돌아가고 마음도 돌아가고 생각도 돌아가며 내 발도 내 손도 성경 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길잡이가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 보면 비방받지 말고, 여러분은 절대 비방받지 마세요.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지 말고,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이 부패하지 말고, 특별히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먹을 것 입을 것에 만족하며 성급하게 부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마귀의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멸망담, 아폴요미, 멸망담에는 없거든요. 멸망과 파멸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지나치게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되나니? 뿌리가 되나니.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분명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 자는 영육간에 성공한 자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실 자이고 천국 가면 기업을 차지할 자가 바로 이러한 자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머리가 텅텅 빈 자가 된다고, 허탄한 사람이 된다고. 야고보 2장 20절에 보면 머리가 텅텅 빈 사람, 머리에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합니까? 두 번째, 큰 두 번째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된답니다. 성경으로 교육한 또 다른 결과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됩니다. 여기 선한 일, 아가도스, 선한 일은 완전히 구비된, 완전히 공급된 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경으로 교육받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됨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내가 성경의 감동만 받는다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구비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구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도 구비해야 되고, 지식도 구비해야 되고, 살림살이도 구비해야 되고, 이 모든 구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왜냐? 구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감동, 데오푸뉴스토스, 여기 감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오스와 불다, 쉼시다라고 하는 푸네와의 합성어로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호흡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감을 감동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인생은 하나님의 호흡, 즉 루아의 생기를 받아야 신앙이 마른 뼈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날에 너무나 마른 뼈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마른 뼈들이 있게 되면 소리가 요란해요. 뼈끼리 부딪혀 보세요.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른 뼈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마른 뼈인데, 이 마른 뼈들이 있게 되면 소리가 요란합니다. 분쟁의 소리가 요란합니다. 비방이 요란합니다. 헐뜨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살이 붙으면 그때부터 소리가 나지를 않아요. 하듯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야 그분에 대하여 감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감동을 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감격해야 여러분 만족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시간에 잠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성경은 크게 구약인 올드 테스트먼트 그리고 신약의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된 언약의 최종 성취자로서 주님이 오신 것과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은 한 책이며 한 역사이며 한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은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구약도 신약도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실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아멘.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절망을 치유하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절망을 놓을 수 있는 건 소망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최대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기다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기다릴 건 없어요.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오실 그분을 우리는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살아가는데,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빠져나가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최종적으로 소망의 주님으로 남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은 구약 안에 포함되어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으며 구약은 신약 안에 밝혀져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주춧돌이라면 신약 성경은 건물과도 같습니다. 아멘. 구약은 반석 아니에요? 그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 하나하나, 반석은 믿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반석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 위에 우리는 하나하나 쌓아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짓지 마시고 진리 위에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하나 늦더라도 완벽하게 우리는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한 국가, 즉 히브리 민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즉 인자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술하고 있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국가는 인자를 세상에 오게 하기 위해 건립되고 또한 백성이 양육되어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결국 한 권의 책인 성경이다. 아멘. 아멘. 성경 안에 뭐가 있다? 답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눈도 들어가고 생각도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빛을 발산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인생이 성공하려면 성경대로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성경이 오라 하면 오기 싫어도 와야 하고, 아멘. 성경이 가라 하면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예요. 인생의 성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야 할 때를 모르고 그러면 결국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해주며 모든 선한 일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절 17절을 우리가 보면서 마무리할 것인데 17절에 보면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온전과 능력. 이 온전과 능력은 신약 성경 전체가 주는 목적사예요. 목적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글로 이렇게 경영하겠다. 목적사. 신앙생활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머물 곳이 어딘지를 찾아야 한다. 그 머물 곳이 어디냐? Back to the Bible. 성경이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다른 곳은
다 온전치 못하지만 오직 성경만은 온전하다. 성경만은 안전하다. 피난처다, 요새다, 방패가 된다. 그 성경이 온전한 사람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낸다, 제작한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성경이 문학가를 만들어내고 위대한 정치인을 만들어내며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성경의 배경이에요. 끝으로 여러분도 성경으로 돌아가. 아멘. 마태복음 한 권 속으로만 돌아가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안으로 쏙 들어가서 성경이 만들어내는, 나를 성경이 만들어내는, 나의 가정을 성경이 만들어내는, 나의 자식들을 성경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